오늘 우리 네 번째 시간, 이제 반이 지나갔죠? 얼마 안 남았죠? 자, 네 번째 시간 우리 주신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 어떤 성도로 살아가야 될까?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는 너무 싫어. 다시 한번. 할렐루야! 제가 안경을 준비했습니다. 이름을 잘못 읽어드릴 겁니다. 하나님께 예물 드린 거 올려드리겠습니다. 고침 진행합니다. 김영호, 민기영, 석정원, 문연원 감독님 가정 드리셨습니다. 조금, 선, 김인수, 소민자, 소민자님, 김재선, 안유연, 김예인, 김영재, 현영, 시야, 시우, 네, 감사합니다. 김지연, 김희자, 강정옥, 김영애, 고은순, 이명자, 박지웅, 김지혜, 이난영, 윤장훈, 이도화, 이성열, 장소희, 엄경석, 황영희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서로 듣고 피차 은혜를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드려진 예물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복이 예물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성령의 은혜가 충만케 하옵소서. 아멘. 오늘도 성령님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죄송합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아멘. 좀 달라 보이죠? 네, 좀 젊어졌습니다. 예. 이 바이사스를 멋지게 입혀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은 또 다른 것으로 선보이겠습니다. 네,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점심에도 군사에 와서 속된말로 배 터지게 잘 먹었습니다. 우리 조범선 군사님 대접해 주셔서 그 황금 어장에 가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대접해 주신 여러분들의 모든 마음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성경 말씀을 많이 안 읽는 이유는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읽으면 기억이 안 나니까. 한 구절을 읽어도 그 구절을 기억했으면 좋겠다 하는 제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성도 어떤 성도냐? 오늘의 주제는
말씀을 지키는 성도입니다. 말씀을 지키는 성도. 미국에는 이민자들이 참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한때 굉장히 한인교회도 부흥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인교회에서 어떤 한인교회에서 부흥회를 열었습니다. 옛날 부흥회 굉장히 뜨겁잖아요. 그렇죠? 뜨겁습니다. 그때가 저는 사실 그립습니다. 정말 은혜 충만이었고 또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그때 한 집사님이 부흥회를 사모했습니다.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남편을 구원해야겠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작정하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 남편을 구원시켜 주세요. 이번 3일 동안 부흥회할 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꼭 은혜 받고 예수님 잘 믿는 성도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했으니까 이제 내가 할 일이 있잖아요. 밑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남편에게 서비스를 잘했습니다. 영어로 예배는 서비스입니다. 50도 있지만 서비스라는 말도 있습니다. 나쁜 뜻으로 서비스를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도 예배를 드리지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대하듯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구원했을 때 무작정 관건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하나님께 나가서 지혜를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몸이 아니고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음을 움직이면 몸도 움직이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직 부흥의 날까지 모든 걸 참아내며 남편이 해달라는 다 해줬습니다. 딱 3일만 눈 감고 가자. 그래서 약속을 받았습니다. 남편이 아내가 너무 잘해주니까 양심이 갑자기 돼서 마지못해서 알았다고 그냥 앉아만 있으면 되냐고, 그렇다고 그냥 앉아만 있으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남편이 교회를 한 번도 가보지 않았어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사람에게 있어서 교회는 낯선 곳일 수밖에 없습니다. 가면 다 나를 쳐다보는 것 같고 뭔가 움츠러들고 이게 그런 거예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세계에 들어가니까 말이죠. 근데 사람이 막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아내가 저 앞자리 가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눈치를 주면서 오른쪽 뒤쪽에 앉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강사 목사님이 막 흥분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업돼가지고. 그러면서 이 손가락을 듣고서 오른쪽을 향해서 뭐 다 했겠는데 이렇게 오른쪽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뭐 이렇게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악한 죄인들은 다 회개할지어다. 그렇지 않으면은 멸망할 것이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술을 쫙 보니까 남편이 거예요. 이 목사가 말이야, 언제 봤다고 나한테 삭대질을 당하는 거야. 그리고 이 죄인들아, 내가 뭘 죄를 지었는데, 그리고 멸망을 해? 은혜는 고사하고 시험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역시 괜히 왔군. 그러면서 집에 가다가 차 안에서 아내한테 막 신경질을 부렸어요. 교회 가자 했더니 그 목사라는 사람은 말이야, 나한테 삭대질을 하면서 언제 봤다고? 응? 죄인아,
회개하라 하고 나 안 간다고 이랬어요. 아내가 아무 말 하지 않고 잘 설득했어요. 여보, 당신한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한 거야. 그러니까 그럴 것 같기도 해요. 알았다. 내일 한번 더 나가겠다. 3일을 약속했으니까 이틀째 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남편이 어저께는 오른쪽에 앉아서 기분이 너무 나빴어요. 그래서 오늘은 왼쪽에 앉았어요. 왼쪽에 앉았어요. 보란 듯이 왼쪽에 앉았어요. 그래서 설교를 막 듣고 있어요. 막 듣고 있는데 그런 거예요. 또 강사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양과 염소를 가릴 것인데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쪽에 이 왼쪽에 있는 자가 회개할지어다. 또 그런 거예요. 미치는 거예요. 도대체 저 목사가 나하고 무슨 건수를 지키고 다 이렇게 괴롭히는 거야? 나 오늘 왼쪽에 앉았는데 왜 나한테 염소라고 그러는 거야? 염소들은 멸망을 받을지어다 이러는 거야. 기분이 나빴어. 그래서 난 꼭 참았어요. 마지막 3일째가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 남편이 생각을 했어요. 첫날은 오른쪽, 두 번째 날은 왼쪽, 그 다음에 세 번째 날은 어디 앉았겠어요? 가운데? 아니에요. 그 목사가 꼴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기둥 뒤에 앉았어요. 안 보려고 기둥 뒤에 앉았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창세기를 설교하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담아, 네가 어디에 숨었느냐? 한 말씀. 근데 그 한 말씀이 예리하게 이 남편의 심장에 꽂힌 거예요. 아담아, 네가 어디에 숨었느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찾으시는구나. 은혜 받고 예수를 믿게 되고 실제입니다. 장로님까지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과 같아서 위에 영과 콩과 골수를 쪼개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뜻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노고스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네마의 말씀이 있는 겁니다. 노고스의 말씀은 성경에 쓰여있는 말씀입니다. 네마의 말씀은 쓰여진 이 말씀이 내게 다가와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글로 기록되어진 이 성경이 네마의 말씀으로 나를 찾아가고 내 남편을 찾아가고 내 아들들에게 찾아갈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겁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건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기록된 말씀이 그날 그 시간에 모든 사람에게 임한 것이 아니고 그 남편에게 멜마의 말씀으로 여러분 임한 거예요. 저는요 6번의 설교를 하지만 딱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한 가지의 멜마의 말씀이 성령님을 통해서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너가 아니고 나를 위해서. 나한테 찾아오시는 그 말씀을 내가 오늘 내마의 말씀으로 여러분 들으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네. 제가 말이죠, 개척을 했어요. 1999년에 개척을 했습니다. 부목사를 하고. 그런데 말이죠, 하나 그렇게 했는데 상가 2층이었어요. 그런데 오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왜 안 오느냐? 환경이 너무 안 좋아. 동서남북으로, 저희는 교회 상가 2층인데 동서남북에서 일산에서 가장 큰 교회들이 몇백 미터 아래 다 동서남북으로 퍼져 있는데 우리 교회 누가 오겠어요? 그래서 밑에 지하는 쓰레기가 넘쳐나고 2층인데 2층은 3등분을 해가지고 3등분을 해서 한쪽은 짜장면집을 쓰고 하나는 피아노 학원을 쓰고 하나는 우리 교회가 쓰는데 말입니다. 짜장면집이 옛날에는 세련되지 못했어요. 어떻게 나면요, 그 유리창에 그 벽면에 빨간 썬팅을 하는 거예요. 촌스럽게. 그리고 제 아버지가 앞에 나가서 저는 기도하고 있으면 기다리는 거예요. 혹시 사람 하나 찾아올까? 그러다가 아주 오랜만에 한 사람 이렇게 오다가 짜장면집 보고 이렇게 보니까 여기는 아닌 것 같아. 그래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없어요. 성도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봐도 환경이 너무 안 좋아요. 가슴이 아파요. 짜장면집 옆에 쓰다 보니까 여러분 냄새가 너무 많이 나요. 그리고 짜장면집에 있다 보니까 쥐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물도 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저에게 내마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을 파고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의 감동이 있을 때는, 말씀하실 때는 즉각 순종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 이성이 회복되어집니다. 내가 왜 그랬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저는요, 신앙인은 실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실력. 무슨 실력이 있어야 되냐면 신앙은 실력이 있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집에 사는 15평짜리 집도 방 2칸에다가 주방 조그만 게 하나 있는데 쥐가 절대 안 나와요. 냄새도 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이, 교회가 냄새나고 쥐가 나오니까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때 기도했어요.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제발 쥐가 안 나오고 냄새 안 나는 것으로 이사가게 해주세요. 그냥 조그마한 거라도 깨끗한 상가로 교회를 가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작정을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하루에 밥만 먹고, 죄송합니다, 12시간씩 기도하겠다. 그래서 하루에 12시간씩 기도했어요.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지나보니까. 그때는 까마야 한다고 했는데 지나보니까 그런 거예요. 12시 살려고 하는 거죠. 그랬으니까 12시간씩을 기도했는데, 문제는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요, 개구리. 무서워.
쥐는 더 무서워. 그런데 옛날에는 그 성전에 이렇게 하얗게 다 이 커튼을 쳤잖아요. 그래서 거기다 십자가 하나 딱 걸고 옛날엔 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기도하고 있으면요 그 뒤에서 찌 하는 거예요. 미치겠어요. 무서워서. 그래서 다음날 아침이 밝으면 제 아내가 오면은요 이렇게 열고 당신이 좀 해봐. 나 못한다고. 그러면요 제 아내가 십자가 다졌습니다. 우리 감독님 사모님도 그랬을 거예요. 십자가 다졌을 거예요. 그래서 쥐를 저는 못 잡았어요. 그 얘가 죽으면 좋은데 그 찐대기에 걸려가지고 찌릿찌릿 하는 거예요. 체온이 바람을 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더 마음이 아프겠어요. 여기 탈출하자. 여기 탈출하는 것만이 살 길이다. 그러면서 몇 시간 기도했어요. 그런데 어느 때는 얼마나 간절한지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한 번은요 내가 오늘은 집회했고 하나님께 점수를 따야 되겠다. 이래서 12시간에도 절대로 무릎을 안 풀고 무릎을 꿇고 내가 화장실도 안 가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한 1년 지났는데요. 오는 사람은 없어요. 여전히. 성부도 없으니까 이사가 어떤 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감동을 주시는 거 뭐라고 하냐면 땅을 사라 그런 거예요. 땅을 사라.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제 내가 제 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잘못 들은 거야. 분명히 하나님의 감동이 아니야. 왜냐면요 손도 없지 돈도 없지. 땅 사는 게 쉬운 일 일상인데 지금도 못 가도 한 평당 1,000,000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근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저는 요구하는 게 뭐냐면 그냥 상가 하나님은 땅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상가와 땅과 상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게 진짜 아닌지 어쩐지 너무 감동이 오니까 순종해야 되겠다. 미쳐서 순종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를 반으로 줄이고 그리고 봉고차를 타고 이제 땅을 보러 다녔어요. 그런데 땅을 보러 시내는 엄두도 안 나니까 변두리만 이렇게 개발되지 않은 곳만 여러 번 찾아다녔어요. 그러면 부동산 업자들이 딱 보고 이렇게 한번 쳐다보고 봉고차 타고 왔으니까 땅 좀 보러 왔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뭐냐면 돈은 얼마가 준비되셨습니까? 이러면요 제가 그때는 뭣도 모르니까 돈은 걱정 마시고요. 이랬어요. 돈은 걱정 마시고 땅 보여달라고. 그런데 보여주긴 싸기는 싼데 다 뭔가 믿음으로 계약을 하면 안 되고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또 기도하는데 어떤 마음을 또 주시냐면 시내에다가 땅을 사라 이런 감동을 주셔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냥 순종했어요. 그리고 땅을 알아보러 다녔는데 땅이 이미 다 찼는데 빈 땅이 녹지공간에서 딱 크진 않지만 딱 나온 거예요. 돈이 없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때부터 역사를 시작했어요. 하나님 한 가정만 보내주세요. 한 가정만 보내주세요 했는데 한 가정이 딱 들어왔어요. 그런데 참 왔는데요. 남편, 아내, 자식, 아들만 둘, 며느리 하나 5명이 왔어요. 굉장하잖아요. 할렐루야. 이제 됐겠구나. 이랬는데요. 그때 여러분
이 남편이 왜 찾아왔냐면 백혈병이 걸려가지고 시한부 6개월이 왔어요. 그래서 이분들도 좀 교회에서 서울에서 교회 생활하다가 이제는 아프니까 가까운데 집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해서 대형 교회를 다니다가 조그만 교회를 다니면 뭔가 하나님께서 자기를 베풀어 주실 것만 같은 그런 것 때문에 사시는 거예요. 어쨌든지 간에 저한테는 좋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됐다. 젊을 때니까요. 젊을 때니까. 제가 30대 후반이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는 막 희망이 그래요. 됐어. 이제 열심히 기도해서 이 권사님, 이 성도님 기도해서 치유받으면 나는 이제 뜨는 거야. 이제 사방에서 저 조그만 교회에서 백혈병 붙였다고 동서남북에서 올 거예요. 밤새도록 기도하고 그분도 살라고 맨날 교회 찾아가고 저는 막 집회에서 막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병마에 불러가지고 얼마나 간절했어요. 생각해봐요. 그 젊은 날에 살아보겠다고 교회 부흥시켜보겠다고 살려보겠다고. 그래서 기적이 조금씩 일어난 것 같아요. 6개월밖에 못 산다고 했는데 1년을 사신 거예요.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1년 돼가니까 점점 다시 악화되면서 병원에 입원했어요. 입원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목사님과 오산 금식기도에 갔죠. 가서 하나님께 기다렸어요. 살려주세요. 우리 권사님 살려주셔야 저도 살고 이렇게 삽니다.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막 기도했어요. 그리고 기도부에 가서. 그런데 방송이 들려오는 거예요. 일산 아름다운 교회에서 오신 장혜진 목사님은 안내서로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또 갔죠. 그랬더니 뭐 제가 휴대폰 다 꺼놓고 이러니까 연락이 안 되니까 아내한테 전화를 해보니까 권사님이 지금 막 돌아가셨어요. 보급차를 몰고 차를 몰고 교회까지 병원까지 가는데요. 참 제가 그때 생각하면 어떤 것이 더 없었을까 생각해요. 권사님의 생명이 안타까웠을까? 기적이 못 이룬 것이 안타까웠을까? 지금 생각해보니까 솔직히 기적이 아니라는 것에 더 실망한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실망하고 가가지고 정말 너무 낙심하면서 장례식을 다 마쳤어요. 정말 개척은 어려운 거구나. 힘든 거구나. 도대체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데 장례식이 끝나고 아들 둘 며느리 그 여자 권사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런 거예요. 1년 동안 저희 남편을 돌봐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유가 또 안 돼. 그것도. 왜냐하면 기저귀를 바르는데 돌아가셨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권사님이 봉투 하나를 내밀면서 이런 거예요. 목사님이 기도하시고 뭔 계획이 있으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남편을 잘 돌봐주셔서 너무 감사해서 이 것을 헌금으로 드릴 테니까 목사님 마음대로 사용해 주세요. 이런 거예요. 그리고 가셨어요. 그래서 봉투 하나를 다 들고 다 뜯어봤어요. 그런데 그 봉투 안에 얼마가 들었냐면 그때 그 오래된 27년 전에 5년 7년 전에 1억 원짜리 수표가 들었어요. 1억 원짜리 수표가 들었어요. 그래서 그 돈으로 계약했어요. 여러분 계약했어요. 땅을 그냥 계약했어요.
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다 나같이 항상 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땅이 있으면 교회를 지어야 된다. 하나님이 그때부터 사람들을 보내주시면서 어떤 사람은 문서도 갖다가 주면서 교회 짓는데 목사님 못했으면 좋겠어요. 이래서 저는요 사실 삼각교회를 3년 만에 탈출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기적이죠. 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해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내 믿음이 자라고 내 신앙이 자라고 내 삶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도는 바뀐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줄 때는 순종해야 됩니다. 내가 오늘 이 순간 무엇인가 자꾸 하고 싶고 성령님이 감동을 한다면 어쨌든 순종하면 됩니다. 나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이고 믿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는 사람은 승부를 해야 되는데 뭘로 승부해야 되냐면 말씀으로 승부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사람의 몸은 풀의 꽃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영광은 그 풀의 꽃과 같은 거예요. 성경에 나온 것처럼 꽃은 떨어지고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지되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 영원토록 뭐하도다요? 영원하도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는 말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동식적으로 그냥 누구스로 영원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영원한 진정한 축복과 은혜의 삶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우리의 목표가 여러분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저께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에 대한 그 감사, 그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 것처럼 기본적인 것이 쌓여있다면 이 다음부터는 두 번째는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옆 사람 한번 보시겠어요? 옆 사람 보셨어요? 앞 사람 없는 사람은 뒷 사람 보세요. 그래도 한번 보셔야죠. 얼굴 한번 보세요. 봤죠? 서로 얼굴 봤죠? 봐야 된다고. 자, 여러분 보세요. 옆 사람이 얼굴로 숭고하게 생겼어요? 얼굴로 숭고하게 생겼어요? 못하겠어요? 우리 감독님 얼굴로 숭고하시겠어요? 우리 감독님 멋지시잖아요. 여러분, 이제 신앙이 됐다는 것은 얼굴로 숭고할 때가 아닙니다. 그렇죠? 얼굴로 숭고해도 소용없어요. 집에 와서 다 치워야 되니까. 숭고 못합니다. 이런 영원한 1번은 없어요. 청춘도 지나갑니다. 잘 나가던 시대도 지나갑니다. 인간은 다 1번이 5번 될 때가 여러분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나는 돈으로, 성공으로, 얼굴로 이런 것으로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승부하면서 살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나에게 주시는 그 한 가지의 말씀을 오늘 한 가지라도 지키고 사는 그런 기쁨이 우리들 가운데 여러분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신하를 하나 불렀어요. 충직한 신하를. 그래서 명령을 했습니다. 여보시오, 여보시오. 네, 전하 말씀하시죠. 저기에 있는 항아리 보이시오? 네, 보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니까 항아리가 금이 같고 이렇게 끼어져 있어요. 금이 가고 끼어져 있어요. 그런데 임금이 명령합니다. 저 항아리를 들고 가서 저기 밖에 있는 우물물에 가서 이 항아리에다가 이 우물물을 다 채워치워 그랬어요.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도대체 임금이 이상해졌나? 왜 그러시 전화가? 이랬어요. 그랬는데 이 충직한 신하이기 때문에 임금이 명령하니까 두레박에다가 물을 계속 이러고 부었어요. 또 붓고 또 붓고 채워줄까요? 안 채워줄까요? 절대 안 채워줍니다. 헛소리입니다. 그래도 이 신하는 임금의 명령이기 때문에 계속 부었어요. 하루, 이틀, 3 계속 부었어요. 그런데 하도 부으니까 우물이 다 밑바닥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물이 더 이상 나오지 않아요. 이제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니까 뭐가 뻘쩍뻘쩍한 거예요. 그 가만히 봤더니 황금인 거예요. 금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물도 우물물에 다 떨어졌으니까 채울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임금한테 가서 얘기해서 전하, 독을 채우지 못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독을 못 채웠습니다. 우물물은 다 말랐는데 그 우물 안에 보니까 황금이 하나 큰 금덩어리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이 뭐라고 했냐면 웃으면서 그래요. 빈독에 물을 채우니라고 깨어진 항아리에 물을 채우니라고 수고했어. 이 금은 깨어진 항아리에 물을 계속해서 채우고 순종하는 그대의 충직한 마음의 그 보답이요. 이 황금은 자의 것이요. 이런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때로는 깨어진 독에 물을 붓는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언제까지 순종해야 되나? 내가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나? 내가 언제까지 헌신해야 되나? 내가 언제까지 이 일을 계속 해야만 되나? 끝도 없는 이런 삶이 정말로 안쓰질 것만 같던 그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깨어진 독에 물을 붓는 것은 사실 금을 가지는 거였어요. 금을 받는 거였어요. 신앙도 마찬가지.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또 지키는데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한순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기적을 믿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순종은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저께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순종과 믿음은 짝입니다. 항상 짝이에요. 믿음은 무엇을 먹고 자라나면 왜 주님, 목사님, 저는 왜 믿음이 이렇게 안 자랄까요? 믿음 좀 갖고 싶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믿음 갖고 싶어요? 안 갖고 싶어요? 갖고 싶죠.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남편이 구원받을 것을 믿고 내 자녀가 구원받을 것을 믿고 내 삶이 형통할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그 믿음이 안 생길까라고 하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뭐냐면 순종이 없거나 작거나 부족하기 때문에. 믿음도 여러분 제가 이거 들려올 수 있어요. 그렇죠?
이 피아노 들어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근육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강호동 씨는 들을 수 있을까요? 혹시나 저보다 조그마한 것은 들을 수 있겠죠? 저보다 잘 들 수 있어요. 강호동 씨는. 그렇죠? 이만기 씨도 그렇게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도 믿음의 근육이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믿음에게 밥을 줘야 돼요. 영양소를 공급해야 돼요. 잘할 수 있도록. 그게 뭐냐면 순종이에요. 순종을 해야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있어야 또한 순종을 하는 거예요. 순종을 못하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것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려면 순종을 해야 되고 순종을 하게 되면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내 믿음이 자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순종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세 가지만 알면 돼요. 뭐냐면 하나님의 전지성,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전능성,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성이에요. 알겠습니까? 꼭 기억하세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으면 순종이 되고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존재하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죠? 존재하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오늘도 고통스럽고 오늘도 힘들고 내가 너무 억울하고 내가 아무리 힘들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의 이 모든 눈물과 고통과 아픔을 안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달으면 마음의 안도를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내일을 몰라요. 여러분은 저도 내일을 몰라요. 아무리 가까운 사람도 내 속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내 아픔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아신다 하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전능성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아픔을 알고 어려운 상황을 안다 하더라도 나를 도울 수 있는 힘이 없으면 별로 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내 상황을 아실 뿐더러 나를 위기에서 구출할 수 있는 전능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전능성입니다. 그런데 내가 아무리 다른 사람을 하나님이 우리를 아무리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 능력을 나한테 베푸시지 아니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자신의 전능성과 전지성을 능력으로 나에게 베푸시고 이루어질 그 사랑을 나에게 가지고 계시고 나를 사랑으로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늘 기억하는 사람. 정확한 좌표가 있어야 돼요. 정확한 믿음의 기준이 있어야 돼요. 내가 힘들면 하나님의 전지성, 하나님의 전능성, 하나님의 사랑성을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순종은 이런 겁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순종을 해야 되냐면 이렇게 순종을 해야 돼요. 첫 번째는 모든 상황에 순종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모든 상황에 순종하는 믿음이 있어요.
내 상황이 순종할 수 없는 상황이라도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나한테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 믿음이 자꾸 여러분 뛰어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은혜를 받았다 하는 말은 뭘까요? 오늘 감독님에게 계속해서 주일마다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벽돌 은혜 하나를 받을 때마다 벽돌 한 장, 은혜의 벽돌 한 장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그래서 이 은혜의 벽돌을 오늘도 내일도 10년 동안 감독님께 은혜의 벽돌을 받았어요. 은혜가 벽돌이라고 한다면요. 그러면 이 은혜의 벽돌을 가지고 집에 갔어요. 가가지고 어디다 놓으면 마당 한쪽에다가 쌓아놨어요. 10년을 은혜의 말씀, 은혜의 벽돌을 받다 보니까 이제는 너무너무나 많이 쌓였어요. 그래서 문 열고 나가기도 이제는 힘들어졌어요. 좋은 걸까요? 안 좋은 걸까요? 어제부터 질문해서 죄송합니다. 저도 시간이 많이 가서 빨리 끝내야 되는데 질문해서 죄송합니다. 좋은 걸까요? 안 좋은 걸까요? 좋은 걸까요? 안 좋은 걸까요? 은혜의 벽돌이 여러분의 마당에 크게 쌓여가지고 마당은 점점 좁아지고 그리고 밖에 나가기도 힘들어졌어요. 은혜의 벽돌이 너무 많아요.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은혜의 벽돌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줘요? 누구한테? 옆집 사람한테? 아니면 큰아들한테? 아니면 작은아들한테? 시집간 딸한테? 딸아, 은혜의 벽돌 좀 가져가라. 유튜브로 돼야 되겠다. 될 수 있으면 큰 참을 구하라. 이러겠어요? 은혜는 그렇게 받는 게 아니에요. 벽돌이 아무리 좋은 벽돌이라도 마당에 그냥 있으면 그건 쓰레기예요. 쉽게 말해요. 알겠습니까? 쓰레기예요. 은혜의 벽돌을 가져왔으면 그 은혜의 벽돌로 뭘 해야 되냐면은 하나씩 믿음의 집, 은혜의 집, 말씀의 집을 차곡차곡 쌓아서 집을 지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집을 지어야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벽돌 가져갈래요? 집 가져갈래요? 벽돌 제가 오늘 여러분 원하시면 감독님한테 잘 말씀드려서 벽돌 10만 장 드리겠습니다. 마당을 운반해 드리겠습니다. 받으실래요? 받으실래요? 안 받으실래요? 안 받으실래요? 빨간 벽돌, 하얀 벽돌, 멋진 벽돌을 집을 지어가지고 한 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받아갈래요? 10년 후에 받아갈래요? 지금 받아가야죠. 10년 후 받아가면 그 장담은 됩니다. 알겠습니까? 좋은 것은 빨리 받아가야 돼요. 좋은 것은 빨리 받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은혜의 벽돌로 오늘 집에 갔으면 내 마음에 은혜의 집을, 믿음의 집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난날 수년 동안에 목사님을 통해서, 강사님을 통해서, 감독님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통해서 수만 장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의 벽돌이 지금 어떻게 쌓이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역동성이 아니고 다른 것들의 실상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의 벽돌을 주시면, 은혜의 말씀을 주시면 그 은혜의 말씀을 한편에다가 던져주지 마시고 모아두지 마시고 나만의 믿음의 집을 하나씩 지어갔을 때 10년가 되면은 그렇게 바라던 믿음의 실상이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꿈인 거예요. 이게 이런 꿈을 여러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은혜는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 때문에 만나고 필요 때문에 믿으면 필요가 안 생기고 필요가 없어지면 관계 끊어지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요. 그게 진짜 만남 아니에요. 내 필요 때문에 필요한 친구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내 필요에 의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관계는 절대 무너지지 않지만 필요의 관계는 끊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딱 한 구절을 말씀을 드렸어요. 나를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뭐하는 자요?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에게 나를 나타내서 그를 사랑하리라. 아멘. 하나님 사랑하는 거 말씀을 지키는 거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구나.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체질이 바뀌어져요. 우리가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바뀌어진다. 그러니까 체질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제 체질이 좋은 체질이 아니었어요. 좋은 체질이 아니라 위험한 체질이었어요. 그냥 먹고 운동도 않고 맨날 책 보고 책상에 앉아서 구부리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게 처음에는 그냥 살았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가서 병원에 아파서 병원 가니까 너무 큰 말이 생긴 거예요. 그때부터 정신 바쳐들었어요. 생활 체질을 바꿨어요. 커피도 안 마시고요. 그렇게 좋아하는 아이스 커피. 막 아침 일어나면 커피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 먹으면 갑자기 기분 좋아지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좋아하는 것 하나는 우리 감독님한테도 말씀드리면서 잔치국수는 넘버원이야. 우리 일산에 가면 행주산성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전국에서 맛집 1위예요. 막 한양푼을 주는데 뭐 아내 몰래 아내가 너무 좋아하니까 그래서 큰일 나게 가지 말라고 하는데 아내 몰래 가가지고 막 그 한양푼을 막 먹고 그 뿌듯함 그 행복감 내가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제 안에 독소가 쌓이는 거예요. 체질을 바꿨어요. 살도 빠지고요. 많은 것들이 변화했어요. 하나님이 저를 깨우치시고 다시 살리신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영적인 체질이 바뀌어야 됩니다. 체질을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 듣는 체질에서 행하는 체질로 바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혹시 우리 만나 집사님 음악하셨죠? 성악하셨잖아요. 성악하셨어요? 그런데 대학에 들어갔어요. 교수님이 그냥 악보 보는 법만 알려줘요. 노래는 이렇게 하고 여기에서 해야 되고 여기에서 낮춰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해요. 그리고 그게 끝이야. 다음 날도 악보 보는 법. 그리고 노래를 어떻게 하면 잘 부르는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고운 음을 낼 수 있고 부드러운 음을 낼 수 있고 막 그런 스킬을 가르쳐요. 여러분 처음엔 너무 좋아요. 근데 한 번도 노래를 안 시켜요. 한 번도 노래를 안 불러보게 해요. 그건 될까요? 안 됩니다. 성악가 못 됩니다. 피아노 학원에 갔는데 피아노 모차르트 악보를 읽는 것만 하고 한 번도 쳐보지 않게. 그리고 수영장에 갔는데 배영은 이렇게 하고 자영은 이렇게 하는데 물속에 한 번도 들어가서 여러 빠지는 거 없고 거기서 어떻게 헤쳐나온 걸 한 번도 배우지 않아. 그런 걸 안 시켜요. 그러면 절대로 수영 못 배우고 절대로 피아노 못 배우고 절대로 성악가 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설교를 많이 듣고 아무리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많이 읽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행하지 않으면 그 말씀은 여러분의 실력이 아니에요. 듣는 실력이 내 실력이 아니고 행하는 실력이 내 실력이에요. 이번에 목사님, 강자 목사님 오셨는데 말씀 좀 괜찮은 것 같아. 그 대목에서 은혜 받았거든. 아무 의미 없습니다. 한 말씀을 들었는데 주님이 나에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깨어 기도하라. 아멘. 이렇게 얘기하면 깨어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네가 그 일을 해라. 그럼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안 해요. 안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실력이 안 붙는 거예요. 믿음의 실력이 안 붙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현상이 날까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힘들어져요. 성령 충만이 안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안 되는 거예요. 빡빡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힘든 거예요. 처음에는 악보를 배우고 성황교제가 일어날 때는 너무너무 힘들지만 행할 때는 더 힘들지만 하면 내 실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의 실력을 가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되는 거예요. 신앙의 실력을 쌓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시장에 가서 싸구려 제가 여러분 누군가의 남편이 아니면 자식이 선물 하나 한다고 해서 시장에 갔는데 5,000원짜리 싸구려 5개를 사줬어요. 10,000원짜리 10개를 또 사줬네요. 그런데 다른 자식이 와가지고 백화점에 가가지고 평생 월급 모아가지고 나한테 이런 100만원짜리 평생에 한 번 입을 수도 없는 멋진 옷을 사줬습니다. 그러면 싸구려를 나한테 사준 그 아들이 더 고마울까요? 딱 한 개인데 100만원짜리 좋은 옷을 사준 사람이 더 고마울까요? 이것도 어려워요? 아니면 여러분들은 아주 과묵하시군요? 어떤 것이 더 좋을까요? 100만원짜리 하나가 더 나아요. 여러분. 근데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싸구려 취급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제일 기분 나쁜 때가 언제냐면 남편이 나를 싸구려로 대할 때. 그래요, 안 그래요? 남편들이 귀하게 공주님처럼 대하는 거거든요. 다행이네요. 감사합니다. 훌륭한 남편을 두셨네요. 사람이 나를 싸구려로 대하면 기분이 안 좋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싸구려 취급받고 싶어요? 귀한 존재로 받고 싶어요? 귀한 존재 받고 싶죠?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귀한 존재로 여기고 싶어요? 싸구려 존재로 여기고 싶어요? 책임져야 돼요? 그런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딱 한마디 말씀, 그 말. 내 신앙이 싸구려 신앙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귀하고 비싼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삐까번쩍 옷 입고 삐까번쩍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로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귀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까? 한 가지 말씀만 마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우리 파트에
맞나 집사님? 하나님 말씀 지키기 어려운 다른 사람 물어보기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띄는 겁니다. TV에 나오는 거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어려워요, 쉬워요? 예? 어려워요? 그러면 제가 쉬운 방법 알려드릴게요. 알겠죠? 네, 보세요. 옛날에는 먹고 살기가 참 힘들었어요. 그렇죠? 저도요. 저는요. 국수는 좋아하는데 제가 제일 이 세상에 안 좋아하는 게 뭔지 아세요? 뭘 것 같아요? 수제비. 맨날 집에 가면 막 수제비 먹어. 밀가루 반죽해가지고 양식이 떨어지는 수제비. 이제는 수제비 숫자만 나와도 그렇게 싫어했어요. 근데 이상하게 같은 밀가루 국수는 또 좋아해요. 참 이상하죠. 이게 참 사람 마음이 간사해요. 그런데요, 옛날에는 양식이 없으면 꼬르 다녔어요. 손님이 오면요, 그런 때도 있었잖아요. 권사님 옛날에는요, 갑자기 손님 오거나 가족들이 오면요, 이불이 없으니까 옆집에서 좀 빌려달라고 했어요.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랬어요. 그런데 어떤 집안에 가장이 있는데 쌀이 다 떨어졌어요. 일할 수 있는 돈벌이도 막막해요. 조금 덜 벌고 애들은 키워야 되는 양식이 늘 떨어지는 거예요. 한 번 며칠간을 밥 먹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꼬달라고 해도 더 이상 꼬주는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딱한 사실을 알고 조금 잘 사는 친척에게 연락이 왔는데 이런 거예요. 어서 오너라. 쌀을 좀 줄 테니까 와서 쌀 좀 가져가라 하니까 여러분 얼마나 기뻐했어요. 양식이 생겼다고 생각하면서 딱 갔어요. 그랬더니 말입니다. 옛날엔 가마니 쌀이었잖아요. 생각지도 않았는데 한 가마니를 주는 거예요. 한 가마니. 옛날에 차가 어디 있어요? 거리도 멀잖아요. 그래서 이 쌀을 가져가라고 하는데 어떻게 가져가야 되잖아요. 어떻게든지 가져가야 되잖아요. 어떻게든지 마음 변하기 전에 빨리 갖고 나와야 되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이 쌀 가마니를 이 사람이 어깨에 들기다 이랬어요. 그런데 힘들었을까요? 힘이 안 들었을까요? 다시 한번 묻겠어요? 왜 이렇게 묻는 거야? 무거웠을까요? 안 무거웠을까요? 이제 좀 통하는 거예요. 쌀을 한 가마니를 냈는데 하나도 안 무거워요. 두 가마니 내면은 더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더 좋은 거예요. 왜? 이 쌀가마니가 내 아내, 내 자식, 나의 생명 주니까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내 생명이 되니까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그러면 이거 언제부터 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고 축복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여러분의 상급이 쌓이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떡집 사장님, 카드가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장사가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현금 박치기예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옛날에는 이 친구처럼 다 쉬었잖아요. 그렇죠? 너무 떡집이 잘 돼가지고 새벽 2시에 끝나요. 근데 막 현금이 막 이만큼이야. 글쎄요. 그러면서 이 떡집 만나 사장님이 집사님이 돈을 주면서 이러는 거예요. 지여, 이 돈 좀 그만 쉬었으면 좋겠어. 내가 이 무슨 고생이야? 이놈의 돈 그만 좀 썼으면 좋겠어. 이럴까요? 정말 그럴까요?
많이 살기만 해도 이런 거예요.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짐을 지어준다 해도 코피가 나도 하나님의 나라에 내 상급이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축복입니다.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성도가 얼마나 하나님께 복을 받는 성도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한 말씀이라도 붙잡고 말씀의 집을, 말씀의 보물을 세워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여러분 시간이 이렇게 언제 간지 모를 정도로 몰입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말씀을 들음으로써 이해가 되고 들으면 듣고 이 말씀을 지키면 지킬수록 이것이 나에게는 복이구나, 이게 축복이구나, 이것을 하나하나 쉽게 새록새록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일 새벽, 내일 저녁 딱 2번 남았는데요. 힘을 다해서 모이게 힘쓰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 새벽에 만납시다.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내일 새벽에 만납시다. 네, 저희가 만납시다. 네. 여러분 어제도 저녁에 시사 대접하려는 분들이 어제 저녁에 3분이 계셨는데 다 찾는데 그렇게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해서 섬겨주시고 대접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많이 계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또 강사 목사님도 너무 기쁘고요. 여러분들의 그런 섬김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 말씀을 오늘 마음판에 새기고 돌아가는 당신의 사랑은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